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후추파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정신, 좀 고급스러운 얘기로 하자면 도전 정신 이런 걸 얘기할 텐데요. 어떤 일을 아주 극단까지 밀어붙여서 끝내 도전해서 그 일을 이루고야 마는 정신, 이것을 후추파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공부법인 하브루타에서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도전하면서 대답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극단적으로 몰아붙여서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후추파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아주 뻔뻔스럽고 때로는 몰아붙이는 것이 잔인하기까지 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후추파 정신의 목적은 상대방을 몰아붙여서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돌파해서 성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간 시내산은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정말 깎아지른 돌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지냈다는 것은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모세가 인간적으로 견딜 수 있는 최고의 한계치인 40일,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그들을 후추파 밀어붙인 것이죠. 이렇게 40일이 지나자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요, 모세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게 되죠. 그렇다고 모세를 찾으러 산 위로 올라가자니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넘어서면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백성들은 아론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의 밑바닥 본성, 신앙의 본성이 드러난 것이죠. 사실 모세가 율법을 받는 이 40일 기간, 하나님이 그들을 밀어붙이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후추파였습니다. 즉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밀어붙여서 한계 끝에 도달했을 때 그들의 신앙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굳건한 신앙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도록 아론을 압박했습니다. 아론은 그들의 압박에 이기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라 부르는 죄를 범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밀어붙여서 정말 보기 원했던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드러낸 신앙의 본성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던 신앙의 본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신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10가지 재앙을 행하여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해 그토록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특별한 점이 있어서 정말 그들을 특별 대우해 주신 것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그토록 엄청난 일들,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이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반대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백성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실 얼마든지 이 백성들을 다른 백성들로 대체해서 또 다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얼마든지 세워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죄를 범해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셨죠. 그런데 오히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며 자신들을 위하는 신은 얼마든지 또 만들 수 있다 생각하면서 그들의 밑바닥에 있던 엉터리 신앙을 다 드러내어 버리고 만 것이죠.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다급한 문제를 겪는 분들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질병을 고칠 수 있다면, 이 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신이든 그 누구든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그를 섬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앉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막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시면,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꾸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래했는데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병이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다른 종교로 갈아타는 이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착각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들이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정말로 인본주의적인 거짓된 신앙생활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은요, 예배를 드리며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주 한 주간 동안 속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지났으니까 이제 주일만이라도 교회에 와서 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뭔가 좀 쉼을 누리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의 만족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만족함의 표징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뭔가 내게 감동이 되고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뭔가 만져지고 느껴지고 체험되는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무의미한 예배예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마음의 평안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 예배한다면 내가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봉사를 해도 자기 만족을 위해 봉사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은요, 내 영혼에 만족감이 없다 생각하면 봉사도 시들해져 버립니다. 뭔가 감정과 느낌과 경험에 이렇게 치우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굳건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후추파 밀어붙이면 그만 거기서 무너져서 나를 위한 다른 신들을 만든다니까요. 요즘은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듣기 좋은 설교와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유튜브를 금송아지로 만들고 그 아래에 예배하면서 유튜브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해 조금 더 좋은 신앙의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다른 교회에 있다면
또 그런 교사가 그 교회에 있다면 나는 그 교회를 옮기겠다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아래에 어떤 생각이 있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잘못된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즉 나는 나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더 좋은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 나는 그런 데를 다니고 싶다. 그런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결국 우리 자녀를 위한 자녀들이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드는 왜곡된 신앙으로 그렇게 키우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교회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칠 때 진정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린 이유가 뭐냐? 그건 결국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신앙을, 체험적인 신앙, 경험적인 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인 모세를 의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 기적을 행했고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었고 모세가 광야길을 이끌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눈에 보이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당황했죠.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가시적인 신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무언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경험되고 느껴지는 것에 마음을 쉽게 빼앗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큰 성 바벨론의 음녀와 함께 사람들을 미혹하는 두 짐승이 땅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그 중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아주 간교해서 어린 양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 뿔이 달려 있어요. 어린 양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는 말은 마귀, 용의 말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느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 정말 치유의 기적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밖에 수많은 기적을 보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 손에 만져질 수 있는 것, 느껴지는 것, 경험되는 것, 이것이 어린 양 예수다. 내가 그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상 앞에 절하게 되고 마귀를 경배하게 만들면서 결국 이마와 오른손에 666 마귀의 숫자, 짐승의 수를 새겨 넣게 만드는 것이죠. 이 짐승의 전략은 오늘날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경험되는 것을 쉽게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경험되는 어떤 기적을 따르다가 우상과 미신과 결국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예배하고 숭배하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을 따르는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마귀를 예배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아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손에 못자국과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것, 내가 느끼고 경험해서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눈에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 아닙니다. 다 이해하고 설득이 되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이해한 것이죠. 하나님을 왜 나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 속에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오직 말씀에 아멘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체험도 넉넉히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느낌이나 경험이나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가 시험하기 위해 후추파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고난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끝까지 밀어붙여도 나를 위한 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말씀의 신앙 위에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